오늘은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북쪽 나라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란과 반역, 막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인 에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북이스라엘의 왕된 바사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이렇게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세운 이 바사, 이 바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상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짖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 우상의 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길, 그렇게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 바사를, 북이스라엘 왕 바사를 티끌에서 들어, 낮은 데서 들어.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먼지,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권세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뭐 자기 영광 추구해도 우리는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주권자를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로 은혜받고 형통하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누가 주인 되려고 합니까? 자기가 주인 되려고. 이 길이 바로 우상의 길입니다. 이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빗나가서 엉뚱한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가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여로보암 집안을 그냥 완전히 맑게 쓸어버리듯이 바사 내 집안도 그렇게 하리라. 왜냐? 여로보암의 길, 우상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 우상의 길, 세상의 길, 자기 욕심대로 가는 그 길로 가면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 멸망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길, 믿음의 길, 아브라함의 길,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하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다윗과 아브라함이 간 그 길,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그 거룩한 길, 한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러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을 것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에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바사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의 드리사에서 장사되고 이제 죽어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8절에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남쪽 나라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북쪽 나라에서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때까지 북쪽 나라 수도가 디르사입니다.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아버지 바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들 엘라는 조금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왕 됐다고 맨날 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마시고 취할 때에 잔치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어디가 있느냐? 블레셋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서 기브돈에 가서 전투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으면 왕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술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전쟁에 있을 때 왕이 돼가지고 날마다 술판 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다시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 장군이 볼 때 참 저 왕 저 맨날 지금 우리는 전쟁 내보내놓고 술판 벌리고 저러고 있으니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엘라 왕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에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시므리가 죽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바사도 범죄하고 그 아들 엘라도 범죄하고 자기들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고, 왜 그랬느냐? 헛된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 떠나서 추구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 따르면 결국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의 것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의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이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킨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북쪽 수도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자, 왕 됐으면 조금 오래 하지. 7일 천하입니다. 7일. 그때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니 이 시므리가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장군이 있습니다. 오므리 장군이 전장에서 전쟁하다가 듣고는 그 군대가 오므리를 또 추대합니다. 거기서는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오므리가 돌아옵니다. 이 수도인 디르사로 돌아와서 디르사 섬을 에워싸고 공격해보니까 반역을 일으켰던 시므리가 왕국에 불을 지르고 자살해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7일 천하로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죽이고 반역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 경배하고 이 언약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처럼 정직하고 선한 삶을 왕이든 백성이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길, 여로보암의 길, 우상의 길을 가니까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갑자기 두 파로 나눠졌죠. 지금 한쪽에서는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하고 한쪽에서는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세력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왕을 삼겠다고 대결한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같은 백성들끼리 이렇게 두 쪼가리가 나가지고 막 싸운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떠난 역사입니다. 우상 숭배한 결과입니다. 22절에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이제 무슨 왕조가 시작되느냐?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23절에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6년 동안 디리사에서 다스리고 있다가 수도를 옮깁니다. 자, 24절에 그가 은 2달란트를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북쪽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사마리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마리아는 세겜 북쪽 약 12km, 서북쪽 12km 지점에 있는 그런 이 세멜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돈 주고 사서 오므리가 사마리아라에서 사마리아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그런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악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 보입니까?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도 이렇게 발전합니다. 악도, 죄악도 더 관영해 간다는 것입니다. 네, 악의 문화를 발전시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문화를 발전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는 그런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26절에요. 이 오므리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자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노하게 자꾸 죄짓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므리가 죽고 29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아합, 이세벨의 남편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절에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제 아합은 더 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주 심히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이요 그랬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자, 여리고는 건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은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씩 돌고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쌓게 되면 장자가 죽고 차자가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초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러면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얼른 깨달아야 됩니까? 안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가나안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뜻으로 이 여리고성을 만든 것입니다. 또 이 여리고성을 만들어서 국가 안보를 누구의 힘으로요? 자기들 힘으로, 우리 힘으로 지켜보겠다, 이런 의도로 이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너뜨린 여리고성을 다시 일으켜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일으키고 자기들 힘으로, 자, 여리고성은 누구의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힘으로요? 자기들 힘, 세상의 힘으로 살아보겠다, 이러니 하나님이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정신 차리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잘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고 계속 건축하다가 그 성문을 세울 때는 이제 그거 다 해놓고 이제 문짝 갈 때, 완공시키려고 할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참 빨리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몇백 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의 길이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의 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오므리 왕조나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우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이 언약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우상 문화가 젖은 이 세상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